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록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 이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땡땡땡입니다. 네, 땡땡땡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우리 댓글로 우리 채팅으로 한번 잠깐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땡땡땡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들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붙들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상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게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방송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줌이 켜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 통신 부분이 이게 연결이 계속해서 지금 끊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하고 주중에 점검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차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하나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다음 주 예배는 조금 특별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온택트 단기 선교라고, 지금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기상, 이 상황상 선교 역시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동관교회와 우리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기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네팔 선교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박기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로 섬기고 계시는 박다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가나안의 남방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북방 지역까지 모두 다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복한 그러한 지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인 것이 오랫동안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디 지역을 정복하였더라라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서만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오랜 전쟁이고 또 얼마나 치열했었던 전쟁인지를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항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은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치열하게 싸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호수아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으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자기를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길게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러한 정탐 보고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며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정말로 거인 같았었던, 정말로 큰 용사와도 같았었던 그런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며 두려움에 떨면서 아주 절망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해서 그들 역시 두려움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손길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기까지 그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길게는 40년으로 잡아봤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시간은 짧게 잡아도 5년 그리고 길게 잡아도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년에서 7년이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단순히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책에서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마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끝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그 5년이라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치 마술처럼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을 할 정도로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것이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나아가는 것만 같이 정말로 어둡고 어려운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시간을 정말로 오랜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일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심지어는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 평생에 힘써 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됐던지 간에 언제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무언가 분명한 것이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어야만 했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왜인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나아갔기 때문에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이나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이 바로 왕은 그 완악한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 정말로 끈질기고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정말 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악하고 완악한 세상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게 아무리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선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되게 나쁜 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말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들이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악한 행위를 조장하신 그런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하나님 그렇다면 악한 분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죄를 조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악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져 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 막 대적을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막 욕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마구마구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정말로 굳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불안해서라도 못 믿죠. 지금 당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변덕을 부려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자비롭기가 한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잘 믿던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족속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었더라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자들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의적인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던 자들의 그 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했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다거나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의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브온 족속의 사건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건들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어났다고 한들 싫은데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진멸하고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 먼저 믿음을 고백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자비롭기가 한이 없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끝맺음의 말씀 가운데 누가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낙 자손들, 그죠? 이 아낙 자손들이, 이 아낙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낙 자손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껴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악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악자손은 정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 그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들이 만약에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희망적인 그런 정탐 보고를 믿고 함께 우리가 싸워 나아가자라고 나아갔다면은 진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쳤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안악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두려워했었던 안악자손인데, 그 안악자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내 말을 신뢰하기보다 적들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거였는데, 그런데 오늘 보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안악자손마저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아간 결과 그들을 그토록이나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이 안악자손들마저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이 세상에, 그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들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식되고 삼켜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당장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몇십 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평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바쳐야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한 권세들로,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안식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마침내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려움이 있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일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잠식당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감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프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망과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